입니다. 오늘 한 날도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기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즐거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위로한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거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전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참으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며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를 아버지 하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지만 아버지 의지하여서 진 시간도 주님을 아버지 하면서 주여 부르며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예배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합당한 자로 아버지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시간 영적 인체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영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변화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대로 그냥 내밀어 두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면서 시간 이곳에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아버지 심령으로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35페이지 우리 자가 진단은 35페이지를 피시고요. 창세기 25장 28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 절씩 합독하여 그냥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부터 봅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똑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은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리브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자녀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자녀는 특별히 정말로 또 영적인 자녀가 있고 육적인 자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정말로 특별히 큰아들인 에서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정말로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또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알려줬어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에서는 동생을 정말 섬기리라. 또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노라.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야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남다르게 영적으로 아버지 사랑을 입은 그 자녀, 하나님이 또 앞으로 그를 복주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더 리브가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보면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에서는 사냥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사냥하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사냥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집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머니 곁에서 항상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고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은 정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을 알게 됐어요. 야곱은.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아버지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마음에 새기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축복하고 영적으로도 복을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성훈련도 받고 영적인 지식이 점점 쌓아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산으로만 뛰어다니는 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했던 예서인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예서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은 막 팥죽을 써가지고 너무 먹음직스럽게 팥죽을 써가지고 지금 먹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예서는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다 줄 테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그걸 너 가져라. 이렇게 그러고 나서 팥죽을 또 맛있게 먹고 그냥 이제 거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로 그 팥죽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너 가져라. 그럴 때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대로 정말 야곱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다는 거 정말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죽겠다 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우리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겠다 하면은 환경은 지금 어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삽니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기쁩니다. 긍정적인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의 말을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하나님께서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무익한 말을 하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면서 많이 살았다. 엉망불평도 많이 하고 우리가 환경에서 참 믿음 없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늘 열매가 정말 쭈그러운 방댕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해서 참 자신을 점검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점점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어지고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니까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애쓰고 가다 보니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예서처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것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먹고 마시고 그런 모든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부귀영화가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냥 값없이 다 버리고 정말 이렇게 먹고 사는 육신의 일에 매여서 정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지금 뭐 배는 육신의 정말 안목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 정말로 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는 육신적인 사람의 대표가 되고요. 나중에 야곱은 영적인 사람
대표로 이렇게 완전히 길이 나누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렇게 모세도 육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있는데 육신적인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장성하면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정말 동족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서 그 노역하는 것을 이렇게 보러 나갔더니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족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에 이제 동포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면서 모세가 정말 결국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이제 이 정도 힘을 길렀으면, 내가 이제 명성도 있고 능력도 갖춰지고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육신의 사람으로는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더 망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또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같은 행동은 결국은 육신적인 모세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쭉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우리가 변화가 이루기 위해서도 철저히 우리 속에도 육신적인 그런 그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철저하게 육신의 삶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가지고 처음에 모세도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이렇게 거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뭐 능력 받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정말 나도 능력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육신의 방법이 육신의 그런 강한 기질들이 꺾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그 육신성의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의 단계가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애굽 단계에 있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애굽 단계에 영적으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바울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잘못 생각해서 육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정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도 가표를 그래 옳다 하고 가표를 던진 사람이 또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깨트려지기 전에는 결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단계에 있는,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또 아직도 회심하지 않는, 정말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 육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육신성들이 깨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났어도 아라비아에 가서 또 3년간의 훈련, 그 고양이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1대1로 훈련을 시켜요. 철저히 육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리시키고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변화를 시켜서 그를 하나님이 정말로 안디옥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반드시 있을 수가 없는 애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고서는, 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영적인 비유로 해석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을 영적인 비유, 모형, 그림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비유는 구약을 가리키고요,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신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우리가 영적 비유의 부분들을 또 우리가 잘 또 알아야지, 영적인 비유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실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을 한번 우리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찾으셨죠? 36페이지. 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고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고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은 율법이에요. 그죠?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은 율법을 말하고요. 또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난 여자를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 그래서 이 두 비유는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는 율법이 나타났고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복음이 이렇게 나타났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의 그 말씀이 신약에서 그렇게 이제 영적 실제로 복음으로 정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로 난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다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다 종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따라 우리는 자유하는 정말로 여종 사라를 통해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은 다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비유로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이것은 비유니라는 말씀은 그 영적인 비유라는 말씀이다. 창세기에는 신의 산도 없었고 율법을 받기 전으로 율법은 그 후손들이 받은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나타난 두 사건, 즉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리켜 각각 두 언약,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영적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 나타난 영적 실제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비유가 실제적으로 이제 신약에 나타난 영적 실제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한번 길지는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석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함께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생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또 자녀를 낳아서 정말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는 정말로 거대한 민족,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아직 정말로 큰 민족으로 형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목소리도 부족하고 대민족을 이렇게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역사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이제는 큰 민족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형성을 합니다. 큰 민족으로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까지도 지금 막 유대인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큰 민족으로 세워지니까 저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편이 저들이 되어서 싸우지 않고 저들이 다른 편이 되어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진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역을 통해서 이제 저 민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낳으면은 남자는 이렇게 죽이고 그런데 산파들이 그걸 다 속이지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고 산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때 끌려갔을 때 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들은 건장에서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그들은 건장에서 정말로 가서 먼저 애를 낳기 전에 먼저 이미 낳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죽일 수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파들이 그 하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큰 복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산파들까지도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이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가정들이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애굽이 현존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있는 나라죠. 애굽 나라.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나라의 관계를 영적인 비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단순히 그렇게 이제 히브리 민족의 역사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비유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비유를 통해서 봐야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정말 또 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실제 삶이 영적 실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의 일장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비유가 그대로 또 우리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도 우리 인생에 애굽 단계가 있고 또 애굽의 그 현 단계에서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애굽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고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 안 풀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많고 이런 문제가 닥친지 또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고난의 가정들은 결국은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굽에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핍박을 겪으면서 그 고된 고역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의 정말로 믿음의 역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이렇게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 아니에요. 강야도 아니죠.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면은 거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는 거예요. 애굽 단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주기로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뽑아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이나 강야나 가나안은 동일하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지만은 그 중에서도 애굽은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은 세상 나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인인 세상을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요. 강야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걸까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게 어떤 단계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단계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그들이 강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강야는 거듭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강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은 철저히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훈련이 없으면은 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애굽 단계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우리 천국 간지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가 첫 강야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강야로 나왔기 때문에 훈련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그들은 이렇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훈련받는 장소가 애굽 단계입니다. 애굽 단계가 아니라 강야 단계예요. 그래서 강야에서 우리의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되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며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강야 단계의 훈련이요
그 단계 다음 단계 영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강야 단계에서 이제 통과를 하는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야 단계 그 삶이 결국 무익한 삶이 아니라요. 이 강야에 율법교육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 율법을 배운 대로 그대로 실제로 내가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가나안 땅에서 영적 실제를 이루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죽고 썩은 삶이 돼서 아무 열매도 없으며 사망의 쓴잔을 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 강야 단계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럼 영적 실제 삶을 산다는 것은 하고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37페이지. 영적 실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 실제란 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가 되어진다는 의미이다. 즉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현세 천국이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서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누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실제적인 삶의 모델이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죄에 대하여 종노릇을 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특별한 능력과 권능,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방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그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영적인 존재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생명의 법 아래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 사건이 엄청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심리 상태, 애굽 단계에서 그 심리 상태가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하면서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저한 자기중심 찾으셨죠? 특징. 애굽 단계에서 그 요약을 해놨어요. 애굽 단계 요약. 심리 상태 자가진단표 그 안에 한번 읽어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 조급, 불안, 갈등, 답답, 큰 기대, 좌절, 세상의 맛이 좋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심. 그래서 애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거의 철저한 자기중심이죠. 그리고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하고 갈등이 많고 너무너무 답답하죠. 답답하면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또 큰 기대를 가진 만큼 뭐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좌절감을 많이 맛보고요. 또 세상의 맛이 너무 좋아요.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생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세상의 맛이 그렇게 즐거운가요? 즐겁지 않잖아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맛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의 맛을 비교도 안 되는 그 생명의 맛을 보면서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애굽 단계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 영혼들을 구원할까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시려고 이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애굽 단계에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럼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정말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너무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지, 조급하고 막 인내하지 못하는데 애굽 단계를 벗어나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세상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우상숭배. 죄된 것을 깊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내 속에 정말 가득하구나, 우상들이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지 애굽 단계에서 강해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감사라고 자꾸 영성훈련, 이제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조건 상담을 할 때마다 감사하라고 자꾸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맨날 상담하면은 감사하시오,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괴롭히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애굽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사하시오, 무조건 감사하고 보시오. 그러면은 왜 감사하라는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게 답이에요. 또 하나님, 애굽 단계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을 받아야 이제 되기 때문에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 구원을 위해서 이제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가 진단, 애굽 단계는 보면은 10단계가 있다 그래요. 애굽 단계에서도 이렇게 10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10단계 중에서도 당신은 3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5단계까지 왔습니다. 10단계까지 딱 오면은요, 거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애굽 단계 10단계까지 딱 오면은 강해 단계로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단계에서부터 이 10단계를 이렇게 이제 반드시 애굽 단계의 진단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진리를 맛보지 못해요. 아직은 진리를 잘 맛보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아처리를 하세요. 답답한 마음은 육신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예수 피로 씻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상담 받았죠. 그죠? 주님,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육신의 마음이지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거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오니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하고 우리는 자아 처리를 할 때 답답함이 또 물러갑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애굽 단계를 빨리 벗어나려면 이제 답답한 마음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봅니다. 영적인 면이 새롭게 깨달아짐으로 도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 단계인 것을 알려주고 영적인 면을 배우게 되니까 조금씩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서 정말로 빨리 애굽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빨리 정말 아름다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나의 사고, 감정, 모든 지식을 의지하는 시기다. 나의 사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굉장히 이제 의지하는 그런 시기지만은 부인해야 되겠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하나하나
내 지식을 따라 살면은 결국은 육신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자아 부인을 하면 됩니다. 까다롭고 직선적이고 성격이 급하다. 참을 까다롭습니다.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 까다롭고 직선적이에요. 뭐 참지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느낀 것대로 그냥 남들 앞에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격이 그래서 너무 급해요. 또 감정과 사고의 변화가 심하여서 감정의 절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육신을 부인하는 생각, 감정 부인하면서 절제해 나가야 됩니다. 또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절제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나갈 때 참 변화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나갈 추진력도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려줍니다. 고민과 갈등이 많다고 했어요. 참 자유는 영에게만 있는데 지금 육신 속에서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피를 씻으면 돼요. 그러면은 참 자유를 맛봐요. 그래서 영으로 가야만 참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머뭇거리지 말고 신앙으로 전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참 계속 머뭇거리죠. 계속 환경에 묶이고 머뭇거리고 앞으로 전진을 향해서 가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달려가려고 애를 쓰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성훈련을 오니까 너무 생각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대로 오는 주님, 너무 생각과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합니다. 이게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악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지요. 주님 피로 정결케 내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또 씻어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이 복잡한 혼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면서 나가야 빨리 이제 이 단계를 벗어날 수 있겠죠. 한번 쭉 읽어봅니다. 이성적 사리가 밝고 자기 주관이 강하다. 이성적인 사람들도 육신에 머무는 거예요. 너무 사리가 밝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애굽 단계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울적하고 탄식이 나온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나아가라. 울적하고 한심하고 내가 내 인생이 이럴까 울적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서 비참한 생각이 난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참지 말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놓아 치료를 받아라. 마음에 이제 상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애굽 단계에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다 주님 앞에 내놓고 구체적으로 이제 내놓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 피로 씻으면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픔, 상처. 그래서 우리는 자아 처리를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우리 예수 피로 씻으면은 정말 상처 부분들이 많이 치료가 이루어져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뒤집어서 정말로 감정을 따르지 말고,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인도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 내 생각과 계획을 실패하게 하시면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자꾸 실패를 해요.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주려고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또 감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다 육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인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추구하며 나갈 때
영적인 존재로 자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도록 진리와 믿음을 따라 순종하라. 진리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영적 안목이 이루어진다. 새롭게 눈이 열려져요.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막 새롭게 눈이 열려지면서 날아갈 듯 막 기쁨을 막 경험시켜줘요. 즐거움 막 기쁨에 충만한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 그 경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중심으로 바뀌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영중심으로 갔다 육중심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그재그로 이끌어 가실 때 맛을 보게 해야만 또 영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맛을 보면서 막 날아갈 듯 하는 기쁨도 느끼고 막 이런 게 행복한 감정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중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뜨거운 물 좀 한 잔 갖다 드셔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감사하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이 애국 단계 5단계까지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6단계에서 10단계를 보면요.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으로 갈팡질팡한다. 왜 갈팡질팡할까요? 아니 평생을 육신 중심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영적인 존재로 바꾸지려니까 얼마나 되면은 혼란하고 갈팡질팡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 저렇게 가는 게 맞아 얼마나 혼란하고 갈팡질팡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자꾸 배우잖아요. 영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교육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 혼란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서 새롭게 이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죠. 꼭 이렇게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아니 영성 훈련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면서 막 계속 훈련 받기 싫어하는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갈등이 막 너무 많아요. 자아처리 이거 처음부터 자아처리 했다면은 애국 단계 빨리 통과할 수 있겠죠, 그죠? 얼마나 육신성이 많은지 몰라요, 애국 단계에서는. 근데 이걸 예수피로 하나하나 씻었다면은 얼마나 빨리빨리 통과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아처리 많이 하면 됩니다. 감정을 따르니 심술이 난다.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추구하라. 감정을 따라서 막 퍼질렀더니 이제는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심술이 나고 더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또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또 애국 단계를 통과 잘할 수 있겠죠. 소극적에 대한 염려와 답답함에 매여 있게 된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갈등이 일어난다. 성장하면 차츰 해소된다. 이렇게 왜냐면 영성훈련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답답하다 그래요. 너무 갈등이 심하다고 해요. 그것은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빨리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급하게 내가 막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더디되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처리 해야 되겠죠. 예, 처리하면서 가면 굉장히 차츰차츰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지금 막 미래에 대한 염려할 여유가 없는데 이 단계는 미래까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미래까지 지금 현실도 문제가 많을 텐데 미래까지 염려를 하면서 나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현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라. 늘 육신의 사람들은 현실에 매인다겠죠. 맨날 현실을 보고 죽겠니 살겠니 막 이렇게 하는데 현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주님 부르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정을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속에 꾹꾹 눌러놓으면 여기 폭발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무조건 미운 감정, 정말로 불안한 감정, 염려, 걱정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면서 예수 피로 하나하나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 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이 단계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인도하리라 막 그 음성 진짜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도 막 힘들어할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내 문제가 왜 안 풀리는 거예요? 하면서 빨리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빨리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 건데 안 풀어져.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인도해 주겠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돕고 있으니까 믿어라. 그러면서 음성 들려주면은 많이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굴복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또 힘이 생기고 또 위로가 되어지면서 또 이제 소망 가운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힘이 생겨져요. 그래서 6단계에서부터 10단계를 쫙 애국 단계를 거치면은 이제 새로운 영적 존재로 이렇게 거듭난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육신성만 철저하게 끊어내고 자처리하고 예수 피로 철저하게 씻기만 한다면 빠른 성장이 있겠지요. 빠른 정말로 성장이 있어서 강야 단계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지식, 영적인 훈련을 이렇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 받으니까 그대로 사라지게 되고 순종만 하니까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네. 예수 피로 씻었더니 마음 편안해지네. 답답함이 물러갔네. 염려 걱정하지 말랬지. 환경을 붙잡지 말라 그랬지. 주님 바라보라 했지. 주님 의지하라겠지 하고 막 배운 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진리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가면은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는 건 참으로 귀한 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애굽 단계를 아버지 공부했습니다. 애굽 단계에서 모든 머물러 있던 아버지 남에서 정말로 우리 선진들 아버지 모세 또 바울 이렇게 에서 이렇게 많은 선진들도 애굽 단계를 거쳐서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철저하게 이 단계들을 거쳐서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성장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은 애굽 단계에서 이제 강야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성령 이끌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아버지 기도하며 놀랍게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요 아버지 사랑입니다. 모든 역사와 아버지 역사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애굽 단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단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자하게 훈련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마이 캔더도세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시시스 마이 캐러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 캔더도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와케 마이 캔더도세 주여 아버지 마이 캔더도세 세스미샤라 아버지 마이 캔더도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와케 마이 캔더도세 주여 아버지 인스타그램으로 주여 유튜브로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영성훈련을 받게 하시고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면서 남의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놀라운 아버지면서 회복과 아버지면서 주의 역사에 나기로 납니다. 아버지면서 영적 성경을 이루기로 납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면서 우리가 죄를 잡아내면서 자백하며 아버지면서 저는 믿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아버지면서 사시는 모든 분에서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면서 신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아버지면서 우리가 자를 부인하며 아버지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열어주시기를 아버지는 나이다 주여
아버지는 개개개개개개 노세세스 마이샤르는 개개 아버지는 개개개개개개개개개 노세세스 마이샤르는 개개 지혜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노세 아버지 메세스 웨세세스 마이카르와 하나님 아버지 메세스 웨세세스 마이카르와 개개개개개개개개개 마이캔다 노세 아버지 메세스 웨세세스 아버지 개개개개개개개개 마이캔다 노세세스 마이카르와 아버지 메세스 웨세세스 마이샤르네 개개 아버지 메세스 전 세계를 아버지 메세스 영성을 여는 통해서 아버지 와이케케 마이캔다 노세세 하나님 아버지 변화 세계를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되시으며 아버지 메시아 제여 백업대 아버지 메시아 무슨 문제가 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웨세세스 마카라바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단체보다 일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가장 귀한 아버지 메시아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전세에 아버지 메시아 마지막 때 아버지 메시아 제여 아버지 메시아 많은 영혼들이 양성훈련을 통해서 변화받고 있는 데서 아버지는 메시아 제여 아버지 거룩한 신부된 자기로 뜻이 있도록 아버지 동시간계 해주시기를 아버지는 너도 마켈랄라 세세 시에 아버지 메시아에게 아버지 메시아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앞으로 내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메시아에게 아버지 메시아가 된 사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메시아 우리들 입술이 열려지기를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는 메시아 말씀이 알려지기를 아버지는 너희도 주여 막하겠는데 아버지는 메시아 영장이 아버지는 메시아 뭔가 활짝이 알려져서 아버지는 메시아 제여 아버지는 메시아 웨세세스 마이케케 아버지는 메시아 날마다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메시아 웨세세스 메시아를 개개개 마이케케 노세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망 여러분들을 제여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메서 맘마다 아버지 메서 제여 보내면서 제여 기도에 참여하신다 아버지 메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와케케 경매케나다 세스마이 캐러바 아버지 레미야 레케케케케케케 도세세 아버지 레케케케케케케케케 레케케케케케케케케 도세세세 메셔라 레케케 레케케케케케 도세세세 지야 아버지 레케케케케케 레케케케케케케케케케 도세 아버지 레미야 도세세세 메셔라 레케케 아버지 메서서 메세세세세세 아버지 메서 마지막에 지 하나님 아버지 메서 제여 하나님 아버지 마치시는 아버지 메서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와세세세세 메서라 내케케 아버지 와세와세 마이셔라 칼랄라 세세세 아버지 메서 와세세세세 메서라 아버지 메서 준비된 양한들 하나님 아버지 메서 신비된 양을 아버지 메서야 아버지 메서 제여 친구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레케케케케케케케케 마카나 도세세 아버지 레케케케 마카나 도세세 아버지 레케케케케 마카나 도세 아버지 레미야 아버지 레케케케케케 마카나 도 아버지 메서서 바세로 칼라 세세 메서로 레케케케케 마카케케케 마카나 도 아버지 메서서 바세세세세 메서로 레케케 아버지 바세세세 메서로 레케케케케 마카나 도 지야 아버지 메셔나 세세세시오 아버지 메셔 킹하게 아버지 메셔에게 아버지 메셔를 부으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부으소서 아버지 메셔 제야 가디가 된 자들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메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아버지 납니다 제야 케케 감마케 다세세 아버지 메셔 믿는 아버지 공부하는 자가 다해지기를 아버지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셔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메셔 기도에 불이 붙어지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아버지 메시스 메시아로 메케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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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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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그만 캔다로 세세스면 사랑을 그게 아버지면서 와세세스 우량스는 잎산이 취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와캔다로 세세스면 사랑을 그게 아버지 개원을 밀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와세세스면 사랑을 그게 마캔다로 하나님 아버지면서 강의 통과를 아버지 강의를 아버지 통과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다로 들어가시면 아버지면서 복된 식량으로 취해 아버지면서 와캔게 마캔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님께서 깔끔한 식량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님을 찾고 찾는 아버지님께서 주여 우리께 깔끔히 고단한 세세세세세 미사란데 그게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깔끔히 가난다 주여 아버지를 깔끔히 가난다 아버지님께서 내 버릇을 한가는 길이 아버지님께서 주여 부르는 전주셔서 이제는 아버지님께서 기도우리 하늘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님께서 와세세스 미셔는 내게 마케나 너세 하나님 아버지 마케가 마케나 너세세 아버지 주여 연락해가면 아버지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님께서 갈바를 해 아버지 알지 못해 세매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와세세세스 미셔는 내게 메카나 너세세스 미셔는 내게 아버지 메카나 너세세스 미셔는 내게 아버지 메카나 너세세스 미셔는 내게 지야 아버지 세세스 미셔는 내게 메카나 아버지 세세스 세세스 마이카라 아버지 메카나